예수라는 열매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 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라고 누가복음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인의 소유를 잘 감당하여 그 소유를 이용하여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돈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로 믿어요. 그걸 사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흔히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나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아닙니까?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짓고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먼저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걸 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뭘 뜻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기를 보이는 것은 이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각적으로 너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파네오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모든 것들이 이미 작정되고 예정되고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엇인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인간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이미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게 바로 사람들의 인생을 죽어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이미 어떤 것들이 예정이고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현재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문제가 뭘 뜻하는가, 다시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걸 왜 못 알아보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단 말입니다. 교제가 단절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엇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는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가운데 사는 삶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며 그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용사, 유명한 자, 네피림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다시 그런 원상태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아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교제가. 그 방법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찾아가셨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네 상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연합이 되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어 나와 교통하게 만들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때 뜻을 알게 되니까. 청지기는 반드시 먼저 내가 뭘 행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사망의 모든 증상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아픈 것을 병으로 치유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한계, 즉 시간이라는 속에 묶여 살고 공간이라는 속에 묶여 사는 세상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세계예요. 그 빛의 세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늙고 병드는 것도 시간이라는 이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빛의 세계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부터 오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또 각종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점점 해방이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보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의 사고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뭘 해주는 것
거기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뭘 해주기를 바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에 얘기하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거지, 자꾸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으면서 거기서 뭘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뭘 내가 감지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뭔가 좀 변해받기를 원하고 거기서 뭘 얻어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됐냐, 그때는 세상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것으로 떠밀려가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당황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 내가 전혀 살지 않던 세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단 삶의 우선순위가 몽창 바뀌게 되잖아요. 세상은 주일을 휴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부터 그때부터는 주일이 뭡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 시간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본토 친척 떠나는 게 어찌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익숙한 일인데, 근데 환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나와 본토 친척 아벨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나올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해결해달라는, 야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거기를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사는 거기를 어떻게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하여 애써 힘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런단 말입니다. 얘야 그게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여전히 거기서 안 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근데 여러분은 왜 거기서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안 나옵니까? 그 문제에서 왜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라니까요. 그 내비를 두고 나오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자기는 안 나오고 하나님을 글로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참 인간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옵니까? 왜냐? 그게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모든 걸 메고 있거든요. 내 행복과 삶의 목적이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걸로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못 넣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단 말입니다. 신앙이 그것이 힘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연합이 돼서 영이 되면, 영의 상태가 되면, 영에 속한 자가 되면 나와 교통을 하는데, 내가 만든 세상과 내가 말씀한 성경을 통하여 네가 보는 문제가 어떤 문제임을 너는 깨닫게 돼. 그럼 헛된, 그런데 그 무가치한 열매 맺지 못한 썩은 몸, 죽을 몸, 상해망의 몸인데 그건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집착 안 할 수가 있어. 실체를 보게 되니까 회칠한 무덤인데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그 회칠한 속에 있는 썩은 문드러진 각종 뼈와 인간의 냄새가 그 안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성을 지나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실체를 보게 됩니까? 먼저 나!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추악하고 더러움과 변덕하고 뭐가 도대체 이런 걸로 어떻게 살아가지? 할 정도로. 그러면 자기에 대한 부인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오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불가능하고 무력하니 나의 다른 존재 당신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 주님 부르는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걸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알고 주라고 부르는지, 얼마나 그걸 알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 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이 오면 우리는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니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베드로를 찾아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이 되면 내가 잘 노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하나님 도우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못 산다니까요. 남이 니를 띠를 띄우고 허리를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네 원치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복입니다. 그걸 복으로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다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고난으로만 느껴지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게 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성경은 호세아서를 때는 분명히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그 길을 담으로 막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는 그런 삶을 못 살도록 내가 네 방패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거꾸로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탄탄대로 길을 쫙 펴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거꾸로도. 이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또 무엇을 원하는 게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계획.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침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사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그래서 나오라 할 때 안 나오죠.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 형이 죽어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랬더니 하란이라는 곳에 들러서 거기 또 머물래. 여기가 좁사오니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 기근이 조금 임하자마자 바로 또 세상을 상대하는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죠. 인간의 실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입이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또 가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왜? 첫 번째 불러내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시켜서 에베소 1장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죠. 인간의 어떤 개입도 불허하는 그때 작정되고 예정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이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하늘의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뭘 했더니 가봤더니 거기서 뭐 엄청난, 어떤 장로님은 난 갔더니 개털 모자만 썼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뭘 해서 상급을 쌓아둬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되게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으면 그런 식이에요. 거기도 계급이 있습니까? 거기도 못 사는 자, 잘 사는 자 있습니까?
거기도 6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근데 그런 거 보고 아멘 아멘 했었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자 그걸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게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각기 부르심의 일한 시점이 달라요. 아침 새벽부터 일한 자가 있고 오전 정오에 일한 자가 있고 마지막 끝날 때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자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일을 했으니까 각기 일한 대로 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그 논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게 공평하다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아니 12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임삭을 주는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끝나자마자 주인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라는 품삯을 주는 모습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품꾼이 이제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비유를 보면 그들이 지금 품꾼의 이 사랑, 원망과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고 또 동일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네가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인에게 불편한 이 일꾼의 문제가 뭡니까? 포도원 일꾼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구약에서 나온 포도원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거기 자기 의지대로 들어와서 일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온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그날을 굶는 것입니다. 벌어야 먹고 살죠. 근데 주인의 은혜로 불러다가 일을 하고 약속한 대로 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평하는 그 일꾼은 자신의 본연의 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오 빚진 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나오죠.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라는 것을 탕감시켜줬더니 나가서 그거와는 야에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돈을 안 갚는다고 옥에다 넘기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같이 왜 거기 제일 먼저 그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니들의 죄 거기서 죄라는 것이 오펠리아마 빛이라고 했죠. 사하여줬다는 게 탕감받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빛을 탕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은지는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빛을 안 갚냐고 남 탓하고 정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많은 1만 달란트의 빛이 단순히 불쌍히 여겨 탕감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러쿵저러쿵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불평하는 품꾼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많은 빛을 탕감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같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감동되지 않죠? 왜? 내가 얼마 많은 빛을 딘지를 별로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감동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아니 고아에 비할 수도 없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남을 정지하고 너 왜 빛을 안 갚고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쏘아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빛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죄 사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데 그게 사함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지가 안 되니 남의 것은 야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고통을 받습니까? 나요, 나. 한 데나리온, 여기 아침부터 일찍 온 퉁꿈처럼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나는 말을 일하는 저 사람 똑같이 줍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에 제일 먼저 남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스럽게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고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 정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그 진노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 남을 어떻게 비판하며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며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만 남을 뿐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저러저러하게 보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부터 온 이 불평 많은 불끈과 같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간단해요. 여러분들 항상 굶뜬 사람은 한 끼를 먹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매일 호의호식하던 사람은 한두 끼 굶으면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다. 아직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행복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 행복한 것이 많아서 뭐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원망이 되는 것이 뭐냐?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워낙 힘들면은 반대가 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사소한 것에 그 은혜를 느껴지고 사소한 것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누구나 불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타워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요 말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므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내놓는 어떤 공적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성령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잠잔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뻐 받으시는 열매, 인정하는 열매가 예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어떤 공적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견딜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발상과 노력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그날에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와 열심 이런 것들이 손해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거꾸로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쌓인 것이 공로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뭘 해서 쌓아놓고, 근데 그것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3장 15절을 이게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쉽게 번역이 되는데,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리면 그 건물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은 화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거 다 소용없네,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예수의 터 위에 예수라는 집을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집을 짓고자 살아왔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무서 생각되질 않아요. 자,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은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외칠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우리가 사망 선고가 내린 것처럼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이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고 나쁨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내게 나쁘면 이것도 하나님께 나쁜 거고, 내게 좀 하나님께 좋은 거는 그런 이원론적 생각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좋고 나쁘가 상관없어요. 어느 쪽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고, 잘 돼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루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 삶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잘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사망당한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책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비블라 복수로 단수되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곧 생명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를 판단하는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원론적으로 봐갖고 심판하는 책 따로 있고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은.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위를 심판하는 율법의 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내 이야기로 기록된 책으로 내가 살아갔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책이에요. 그런 자는 불모자냐. 그러나 그것이 내 밖에 내가 지켜야 할 율법책으로 본 자들은 마지막에 그 책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각종 얘기나 뭐 여러가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고 체울되는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그 얘기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근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는가, 내가 지켜야 할 율법책으로 그걸 가지게 되면 그 행위대로 마지막에 그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성경을 좀 안다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된 줄 알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어떤 도덕, 뭐 세상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돌을 닦게 산속에 들어가서 굴르면서 뭐 엄청난 지식을 깨달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삶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냥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요. 그러다가 한 족장의 이야기, 그러다 한 민족을 해낸 민족의 이야기, 그런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삶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네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뭘 가르치는가를 성경을 통해 다 기록해 놨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삶을 벗어나는 세상의 삶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를 통해 뭘 가르치시고 그럴 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여 잘못된 반응이 무엇이고 잘된 반응이 무엇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거기서 찾는 것이 뭐냐,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유명한 위인전 읽는 것처럼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을 갖자, 야곱의 축복을 받자,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야곱의 축복이 뭔데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무슨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받자.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뭔데 축복을 받자 그래요? 요셉이 군 꿈의 의미가 뭔데 요셉의 꿈을 가진 자는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거기 전부 다 현혹돼 갖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아멘 아멘 했습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어서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들을. 여러분이 영혼과 관계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 없이 끌려갑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들었으면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배웠으면 가서 이게 진짜 그러한가 상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집어넣는지 너희들이 그걸 유의하여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들의 공적 같은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데 이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르곤의 복수 에르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그 일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일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 하나님 하신 일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를 잘 믿기 위한 수단과 역할로서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한 가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단수로 기록되는 거예요. 비블리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그 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야 그것이 나의 생명책,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속삭이는 것들을 여러분 끊어내세요. 속삭이는 것들. 누가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고요? 도대체.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도 이상해요. 왜? 주님은 십자가의 일이라 그러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어찌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찌 고난 없는 길이 되겠습니까? 어찌 평탄한 길이 되겠어요? 죽고 협착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들은 머리에 안 떠오르는지 삶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죽고 협착하다는 그 말은 머릿속에서 없어요. 그리고 왜 삶이 이 모양이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을 막는다는 식으로는 생각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회방을 놓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 그대로 들으면 옳은 행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착한 행위로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라 그랬죠. 관계.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자로 만든다고 로마서 8장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마,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성도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의.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깨끗하고 세마포 옷 같은 것, 또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런 단어가 좀 약한데 원어로 보면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아들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죠. 여기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그걸 증거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이 말은 속전 목값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뭐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 지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저 받고 선물로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숨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기 위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죽기 위해 죄의 몸을 갖고 죽기 위해.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방법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인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힐라스테리온, 구약어로 말하면 속죄소예요. 지성소들 하면 속죄소 위에 있죠. 거기에 시은자라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갖고 뿌리서 거기서 죄 사함을 받는 그 구약에 그려졌던 그 속죄소가 바로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니들이 구약에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던 그 시은자, 그 속죄소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우선을 잘 보세요.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공의가 드러나는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의고 우리의 구원이며 거룩하며 지혜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은 예수만을 의지한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이미 완료하시고 성취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다시 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체휼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자인데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전쟁 속에 우리를 투여시킨단 말입니다. 총칼이 날라오고 팔다리가 떨어지는 아픔 속으로 우리를 투여시킨단 말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역설,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땐 상처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할 길인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더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남들은 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으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선 나왔다 그러죠. 옥에 갇혔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왜 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을 해야 되는데 신라와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기록되죠. 그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요.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소설 주홍글씨가 있는데 옛날에 가늠한 여인들이나 이런 잘못된 성적 타락한 여인들은 뒤에다 빨간 글씨로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여인은 어디 가든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을 당하고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맞아 죽거나 뭐 그렇습니다. 주홍글씨 그게 의미란 말이에요. 빨간 글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주홍글씨가 여러분에게 박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단어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멸시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거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멸시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 주홍글씨가 저와 여러분에 박혔기 때문에 절대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 빨간 딱지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차압당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멘. 저는 차압당해봐서 알아요. 장롱이고 뭐고 다 빨간 딱지가 붙어버려요. 내 맘대로 하지 못해. 그때부터 내 소유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아니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몰수되고 차압에 당했어요. 그걸 인정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게. 이제 나라는 개인적 존재는 죽고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새로운 나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알아갈수록 점점 고독해지고 외롭게.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죽은 자와 산 자가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세요. 넌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의 종이라는 우리가 그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 한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가 서로 우리끼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것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처럼 하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곧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치 못하고 분별치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 속에 있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